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화 산업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영화라고 하면 무엇이든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액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로맨스, 어떤 사람은 스릴러 등의 장르를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있죠. 때로는 유명한 감독, 훌륭한 배우, 그리고 영화에 투자되는 비용 등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나름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영화 상영 시간입니다. 조금 오래전에는 영화 상영 시간이 90분을 넘으면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최소 100분 이상 되는 영화가 아니면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화 상영 시간이 짧다는 것에는 그 스토리가 탄탄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앞서 말했던 감독의 연출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배우 그리고 투자 비용 등 많은 요인들이 그 상영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화가 아무리 좋고 때로는 연출이 잘 되었고 유명한 배우가 출연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영화의 결말이 비극으로 끝난다면 거의 99%그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쉽게 말하자면 영화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어쩌면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서 때로는 기분을 전환시키거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등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얻기보다 그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난다면 그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바꾸어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그 사람들의 삶에는 결코 그런 비극이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었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들 곁에는 비극의 삶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비극적인 삶이 많다 하더라도 굳이 그런 비극적인 삶과 내용, 결과물들을 영화로 만들어야 하고 또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런 영화를 왜 보냐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 실제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결과를 거울로 삼아서 희극적인 삶의 교훈으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과 그 삶에는 좋은 모습보다는 어쩌면 부정적인 모습과 죄악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심판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는 부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죄악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인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진짜 마지막은 결코 비극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의 영화 또 때로는 실제 우리 주변의 삶에서의 부정적인 모습들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과 삶의 모습에 대한 결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과 삶,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택한 백성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때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저는 그 삶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들만의 삶이 되어버린 오늘의 삶이 어쩌면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를 살펴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한 그 형상과 모양을 닮아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결코 오늘날처럼 비극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명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쁨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동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에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슬픔도 찾아오고요, 아픔도 찾아오고 죽음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난주 묵상 메시지 중에서 말세, 종말에 관한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세야, 말세.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세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나 근거를 옛날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의, 즉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공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공평한 도리죠. 그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공평하고 의로운 어떤 가치가 사라질 때 우리는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각종 천재지변이나 질병과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 정말 세상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존이 살아가는 것이 위협당할 때 우리는 또한 말세, 때로는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들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때로는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 삶이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 곧 종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신앙적인 가치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런 말세와 종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그런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는 삶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호시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시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 지음받은 그 자녀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백성, 그 자녀를 향한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그 삶이 망할 수밖에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말세, 종말, 비극적인 삶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둘째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람 본연의 가치가 어디로부터인지를 우리가 잊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맞습니다. 인간은 분명 만물의 어떠민 존재, 어른인 존재가 맞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최고, 최상의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다만 진짜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그를 지으신 하나님마저도 그 만물 속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모든 만물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그 만물 속에 포함된 우리 자신이 인간이 그 만물을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 창조주께서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먼지와 티끌의 의미를 가진 최초의 사람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다른 호흡하는 생물, 살아있는 생물 정도의 만물이 아니라 진짜 만물의 영장이 되는 생영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 만물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우리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삶과 현실의 모습들 속에서 입술 가운데서 말세야 말세,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하는 말세지말, 오늘 우리 현재의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요,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비둘기와도 같은 삶이 되라고 요나, 이렇게 이름이 지음받았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비둘기예요. 요나라는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요나서 1장 2절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런데요, 요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기 싫은데요. 못하는데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이유 없는 반항? 아닙니다. 요나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라의 수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부모 형제도 아니고 내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 나라와 부모 형제를 핍박하는 원수의 나라이고 원수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굳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세와 말세 지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되새겨 보십시오. 단순히 사람의 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공의 등이
사라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것이 바로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시리아 그래요. 니느웨 역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에는 사람의 도리가 사라졌어요. 공의와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걱정하고 말세라고 말하는 현실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요. 그 땅에 그 삶의 현실들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가 사라졌고 공의가 사라졌으니까요. 각종 기근과 천재지변과 죽음을 동반하는 그런 전쟁들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 현실의 삶이 말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요나를, 때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의 참된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비둘기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3절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제는요, 아시리아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요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마저도 그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 내 안전만을 생각하는, 한마디로 뭐예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시리아만이 아니라 니느웨만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들만이 아니라 나마저도 그 하나님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말세 지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거죠.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 사랑과 구원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인 니느웨가 아니라 이제는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다시스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는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 요나가 맞이할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다면 아실 거예요. 다시스에는요, 전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시스에는 연단, 훈련, 고난이라는 뜻도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다만 진짜 멸망과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말세이고 또한 심판이고 죽음이고 멸망이니까 그 멸망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구원과 회복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는 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요나 자신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분명 이쪽에 천재지변이 있어서 그곳을 피하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전쟁이 요나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한 기근과 질병, 죽음밖에 없는 그런 종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나만 괜찮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괜찮아.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시스를 향하는 발걸음이요, 전쟁터로
향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스로 향하였는데 저쪽에 있는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하고 싶어서, 아니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왔더니 오히려 이쪽에 진짜 멸망과 죽음과 심판이, 그런 죽음의 위기와 고난이 그 연단을 거쳐야만이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사서 고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싫어도, 아니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면, 아니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며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니느웨로 향하여야 하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모습을 겪고 있는데, 요나마저도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전쟁과 죽음과 고난의 위기로 자기 자신의 삶을 내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향하고 있는 그 니느웨를 향한 그 구원이 늦춰지는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와,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셔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그 요나가 탄 배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깨어질 정도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들을 다 부르고 있어요. 배가 가라지 않도록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요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제일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하네요. 그것도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정반대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회피하고 있어요.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문제에도 무관심한 채 아주 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요나에게 다가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믿음을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주의 성도들이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개개인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향한 그 끝이 심판이라고 외쳐야 할 그 파수꾼의 역할이 주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삶에 주어졌는데, 그런데요, 오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인간들의 도리가 사라지니까 말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세가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세를 향하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들을 멈추거나 또 때로는 지연하거나 심지어 앞당기게 하는 역할을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세를 향하고 있는 그 세상의 발걸음을 멈추는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 어쩌면은요 그것에다가 교회마저도 주의 성도들마저도 그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엎쳐버리니 어떻게 될까요? 그 말세를 향한 발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의와 사랑이 없습니다. 이때가 정말 말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대한 책임이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과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나처럼 어리석게도 그런 니느웨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돌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쌍둥이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즉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얻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계략을 꾸밉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먼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습니다. 야곱은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얻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열심과 방법과 계략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얻을 것 다 얻는 내가 최고다, 나는 성공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모든 것이 야곱의 뜻대로 생각대로 다 진행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읽어본 사람들은 아시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요. 자신에게 이를 갈고 있는 그 형인 에서를 피하여서 야곱은 그 부모, 형제, 그 땅 가운데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멀고 먼 외삼촌 댁으로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뿐만 아니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야곱만이 그러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독생자 이삭에 대한 분명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지요. 그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온 세계의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곳곳의 현장들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과 그리고 나중에야 얻게 되었던 독생자 이삭의 믿음의 자손들과의 싸움, 전쟁, 죽음,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게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최상의 왕으로 손꼽히는 그 다윗은 또 어떠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왕이 있어야 할 곳, 때로는 그 왕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그 뜻에서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비극이고 또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그 방법으로 돌리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종말과 같은 그런 힘겹고 어려운 그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정말 흰선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악한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앞당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면요, 그 대한 죄에 대한 대가도 분명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명심합시다. 사서 고생하지 맙시다. 결국에는요,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통하여서 모두가 알게 됩니다. 아니, 요나 자신도 알고 마지막에는요,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그 요나를 받아줄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바다 속에 예비해 두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합당한 삶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만 할 니느웨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요, 그 학업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학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야만 할 그 니느웨로 주셨어요. 직장이라면요, 가정이라면요, 때로는 삶과 삶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맡겨진 니느웨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니느웨가 내가 싫다고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때로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 내 가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회피한다면, 도망간다면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순조롭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때로는요, 고생하면서 결국에는요, 돌고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후회와 많은 연단을 거치고요, 전쟁터와도 같던 그런 죽음의 위기와 고난을 거친 채 요나는요, 어떻게 해요? 그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다시 니느웨를 향하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였어야 우리는 다시금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 시간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고통과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그 죽음의 위기와 고난의 연단을 자초하여서 겪는 그런 사세고생은 하지 말아야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니느웨가 있습니까?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또 때로는 정말 사람의 도리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세상의 악한 현실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사람의 도리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라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주신 니느웨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전하여진다면 우리는 말세야 말세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악한 현실들이
정말 말세지마를 향하는 그 발걸음들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늦추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주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주의 성도들의 삶에 바로 이러한 니느웨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다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과 주 몸된 우리 교회와 또한 말세를 향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포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